오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 명절이 되면 우리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죠. 예, 제사 드리는 집들이 있죠. 이 제사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마 제일 스트레스도 받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보면 가끔 불신자들 가운데 이 제사 때문에 우리 제사 모셔서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동안엔 더더욱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이면 이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 그들의 이해 못함,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제사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혼돈스러워하고 또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은 오후 예배 말씀 준비하면서 이 제사 얘기를 한번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좀 짧게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산 사람이 중요하냐 아니면 돌아간 사람이 중요하냐, 이걸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제사는 사실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조상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정성껏 상을 대접하지 않다가 왜 돌아가시면 제사상을 그렇게 돈 들여 신경 써서 음식을 차리려고 하는지, 이 유교적 관점에서 제 아무리 제사가 효도의 한 본이 된다고 해도 돌아가신 분 드시라고 제사상을 빚내서 정성껏 그렇게 차리는 것보다 차라리 살아계신 부모님, 병약하신 부모님 위해서 보약 한 채 더 지어드리는 것이 그게 더 옳은 것이 아니냐, 그게 더 효의 정신에 가까운 게 아니냐, 이걸 먼저 생각하자는 겁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은 나를 항상 걱정해 주시고 매일 생각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도와주시려고 그래요. 죽은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에 묘자리를 잘 써야 조상이 와서 잘 드시고 가야 그래야 자손이 축복을 받는다, 이거 아니죠. 성경에 살아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10가지 계명 중에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에요. 성경은 부모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효를 다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기독교는 제사도 안 드린데 이 근본 없는 사람들 아니냐, 무슨 종교가 그래, 서양에서 온 거니까 이 서양 귀신 믿는 것들이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효를 제일 중요하게 우리 인륜의 도덕으로 윤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우리나라 전통은 고대 중국의 왕족 제사에서 유래된 겁니다. 중국에서는 죽은 왕들을 위해서만 제사를 드리다가 춘추 전국 시대에 접어들면서 유교의 영향으로 모든 인간은 조상들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후 1200년경에 중국 송나라, 당시 송나라의 주자라는 사람이 이 제사 의식을 체계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1200년경이에요. 이것을 집대성한 학문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리학이 고려 말쯤에 들어왔어요. 그 주자가래라는 책을 통해서 조상 숭배 사상이 일어났고 또 세로 왕이 이 나라를 건국하면서 일시조선에서 이 성리학을 국가 통치의 이념으로, 철학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 제사를 이게 그때부터 보편화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는 종교가 이제 불교였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불교도 원래 순수 불교, 전통 불교는 조상 제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만 융합적으로 해서 도교도 들어와 가지고 절문 앞에 사천왕상이 있고 이건 도교거 아닙니까? 또 불교식으로 조상 제사, 유교식으로 조상 제사도 하고 이러는데 이건 짬뽕된 거지 원래 불교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에 대한 문제에 봉착할 때 효도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비난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져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효를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종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조상 제사가 효도라면, 조상 제사가 이 사회의 근간으로 이렇게 정착되지 않았던 고려시대, 삼국시대 이때는 그럼 효자 한 명도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나라에는 이런 좋은 전통이 있었던 겁니다.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대해서 하는 거예요. 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절대로 효나 불효의 판단의 근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을 때는 살아있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공경해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전도서에도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가치가 있고 귀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새가족 교육하면서 첫 시간에 제가 복음 제시를 하는데 그래서 분명히 그런 말씀 드렸어요. 복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생명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이렇게 면죄부를 사고 이런 일들이 무의미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사는 마귀와 교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 죽은 조상이 와서 차려놓은 음식 먹고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 때문에 제사상을 정성껏 차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이 세상에 다시 올 수 없다, 이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16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는데, 그때 그 부자가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5 형제가 이 고통받는 지옥 불꽃에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지만 그거 들어줄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못 가는 거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죽었던 자가 다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내 혀끝도 좀 서늘하게 해달라, 물 한 방울 찍어서, 그것도 안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조상은 절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제사 음식 차려놓고 조상신을 초청하고 그럴 때 마귀들이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개정개혁에 이렇게 귀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좀 혼돈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 그러면 우리 조상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김기동인가요? 성락 베레아 그 침례교회 귀신론, 그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정해진 자연 수명이 있는데 무슨 일인지 하여튼 뭐 사고가 났든 병이 났든 그 자연 수명보다 일찍 죽으면 남은 기간만큼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기만 걸려도 돌뿌리에 걸려도 귀신이 그랬다고 그러는 거고 거기서 조상신 찾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잘못된 이 무속신앙에서 온 그런 잘못된 교리예요. 그래서 여기 귀신이라고 번역된 것 때문에 혹시 조상 귀신이 오는가? 그게 아니라 마귀가 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와서 그렇게 이 조상신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틈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제사를 지낼 때 마귀가 와서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병을 주고 살인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를 자주 지내는 사람들은요 마귀와 교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남을 참소하게 되고, 마귀의 별명이 참소자 아닙니까? 계시록 12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약해집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거짓말하게 됩니다.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와 교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성도들은 뭘 하는가? 성도들은 제사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예배 드리죠.
그래서 뭐 추도 예배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도 합니다. 또 교단에서도 추도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잘 드리게 하려고 모범 예시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왜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원래 의미는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인데 조상 제사를 이렇게 이어오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걸 다 뒤집고 그냥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 이것도 사람들이 잘 따라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추도 예배라는 그런 의미를 살려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의미를 잘 모르고 하면 절만 하지 않을 뿐이지 제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이 되는 거예요. 절만 하지 않을 뿐이지 형식만 기독교식으로 바꿨을 뿐이지 조상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고 혹시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오실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건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상 앞에 이렇게 물론 절을 하느냐 절을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경배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고를 치르다가 고통 가운데 죽어간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왜 신사참배하지, 일본 천황 앞에 가서 그냥 한번 절하지, 그 뭐가 문제가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경배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경배의 의미는 왜 그러죠? 경배의 의미는 내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예배라는 말 자체가 그 앞에 엎드린다, 프로스쿠네오, 그 앞에 엎드린다, 절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든지 신성화해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조상 숭배하지 않고 일제 치하에 신사 참배하지 않고 그렇게 버티다가 내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정읍에 와서 보니까 이 장례식장에 가보니까요, 영구차 나갈 때 그때 그 앞에서 직원들이 경건한 채 하면서 사람들 쭉 그 앞에 서 있는데, 자 이제 뭐 고인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까 절합시다 하고 그 앞에서 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왜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는데 당신들이 마지막에 절을 시키냐, 공문을 써서 다 돌릴까. 그러다가 몇 번 얘기하니까 이제 고쳐지더라고. 저 추모공원에서도 마지막 이 관이 이 화로로 들어갈 때 또 거기서도 그렇게 경건한 채 하면서 절을 시켜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하는 것은 예배의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앞에 물론 잠깐 고개 숙여 묵념 기도할 수는 있어요. 잠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때로는 자기 자신도 미혹당해서 경배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절대 그 앞에 절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제 많이 이 정읍과 이쪽 지역엔 고쳐진 것 같아요. 조상 숭배의 전통이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가지지 않고 형식만 조금 바꾸어서 하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 돌아가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기억하고 그분들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추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도 예배라고 이름을 하고 드릴 때에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 가족, 혈육, 그 친척 그들이 함께 교제하는 데 더 중점을 두는 거예요. 이게 원래 더 중요한 기독교적인 목적입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고인의 덕을 기리고 그를 추억하고 그가 못다한 일을 우리 대신 이루어 가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제사의 정신을 그대로 두고 형식만 추도 예배로 바꿔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조상신이 다녀간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마치 크리스마스가 이 비기독교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염려 많이 하잖아요. 상업주의화되고 있다. 본질을 흐려놓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산타크로스를 제거하고 마리아 배제시키고 아기 예수 탄생 축하하고 경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부활절 계란, 그게 무슨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제가 아프리카에서 부활절 계란에다 전도 문구 써서 돌렸다가 우리 형제가 잡혀간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미신이에요. 이 계란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부활절 계란이 사용된다면 계란 그 삶아 돌리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부활절 축하하는 이 카드를 만들어서 정성껏 작성해갖고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르고 행하는 자들이에요. 비성경적인 전통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면 조상을 섬긴다 하는 미명 아래 우상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대이동을 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가 기념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절에 가족과 친척들이 모이면 그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서 그들에게 더 친절하게 다가가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인도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이 명절 기간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에요. 부모를 참으로 공경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혼이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구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효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진짜 효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조상제사의 그 사상적인 근거가 무속신앙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비판해보고 신학적으로 판단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돌아가신 분을 조상신이라 하면서 그 앞에 제사하고 또 절하고 하는 것은 경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추도 예배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제사의 형식을 의미를 살려놓고 형태만 기독교적으로 하는 것, 이것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아예 음식까지 차려놓고 와서 드시기로 하고 일부는 기독교 예배, 이분은 조상신이 와서 드시고 뭐 이렇게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행위는 그거는 기독교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죽은 혼이 배회한다던가 다시 와서 제사의 공양을 받는다는 생각은 전적으로 무속신앙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성경과 무관한 미신이에요. 영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생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다시 이 땅으로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든지 아니면 고통의 지옥이든지 그 갈 길이 갈려지는 겁니다. 효의 본뜻을 상실한 이런 제례, 왜 그런가 하면 제사 드리는 유교 습관에서 제사를 하는 분도 진짜 효가 목적이 아니라 조상을 잘 모셔야 잘 된다, 부자 될 수 있다, 자손들에게 재앙이 없다, 이게 뭐예요? 결국 효가 목적이 아니라 복 받자는 거 아닙니까? 잘 되자는 거 아니에요? 부귀영화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효의 본뜻은 멀어진 거예요. 효의 본뜻을 상실한 이런 제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효도의 본뜻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제사 형식에 있어서 음식을 준비하고 수저를 꽂아 놓는다든지 술을 부어드리는 일,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불필요한 미신적 행위다. 그럼 분명히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우리 성도가 부모님 산소에 술 한 잔 따라 드리는 게 무슨 큰 잘못입니까? 그렇게 편협한 신앙이 기독교라면 나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분이 얘기를 그렇게 해줬더니 무슨 기독교가 그러냐,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정확히 생각은 안 나지만 하여튼 아직도 교회는 나오고 계시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바울이 말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그 당시에는요,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시장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시장 가서 사다가 먹으면 이거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건데 그러면서 찜찜해 하면서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그 질문을 한 분의 답이 뭐냐? 그 답은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먼저 내가 아버지가 그 술을 드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드렸다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이 와서 드시는 거니까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단지 예의로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성경에도 우상의 제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 좀 어떤 무거운 짐을 좀 덜기 위해서 그런 공경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그거야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아닌데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우상의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로 귀신이 와서 먹고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한 분뿐이잖아. 그런데 그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으면 내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옆에서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을 받을 것 같으면 나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고기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묘에 갈 때마다 술 따라 드리고 묘에 부어 드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제사상 차려놓고 그 앞에 차려놓고 예배라고 드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그 가족 모인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하고 또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지셨어, 이런 건 참 본받을 만해.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던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덕담을 하면 되는 거지, 왔다 간다는 생각을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 해서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결단입니다. 왕이 진미를 차려놓고 비록 저 유대 땅에서 잡아온 포로들이지만 왕의 자녀들과 귀족의 자녀들이니까 내가 잘 키워서 내 참모들로 쓰겠다, 그래갖고 왕이 먹는 음식을 줬거든요. 그런데 안 먹어요. 이게 죽을 짓 아닙니까? 왕이 그렇게 특별히 배려해 줬는데 왕이 먹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거라 우리는 안 먹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단호한 결단이에요. 그런데 그 결단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같이 읽습니다.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고, 비록 바벨론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선처를 베푼다고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 섬기는 위에 그 외에 어떤 우상 앞에도 내 마음을 주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상에 대한 효도가 미신적으로 표현될 때 효도의 뜻까지 변질될 수 있어요. 끝내는 그 의식만 되풀이하다가 타성과 허례허식의 노예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요새는 뭐 그렇게 제사를 심하게 차리는 분들은 없지만 이것이 우리 한국의 큰 장애가 되었던 거예요. 제사 그 제물 그 음식 차리느라고 얼마나 그 가난한 집들이 고생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런 거 다 의미는 없어지고 형식만 잘못된 것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런 비무속화를 해야 된다. 이런 미신 우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기독교 신앙으로, 기독교 말씀으로, 정신으로 벗어나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려요. 성경적인 효의 개념으로 돌아가면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신앙의 효도, 이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제사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제사를 드리는데 다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는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만 제사들을 드리는 거고, 우상에게 정을 하고 우상 앞에서 뛰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실 만큼 우상 앞에 절하는 걸 하나님이 아주 통탄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벌하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절대로 우상에게 뺏기지 않겠다,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절대로 드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곧 제사로 나타났던 것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그 제사의 내용에는 회개, 겸손, 의와 화해, 그리고 거룩함, 이것이 제사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긍휼과 사랑이 우선되는 그런 제사,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제사에 대해서 자세한 의미 설명이 나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표이죠.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희생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예요. 엄청난 희생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 생명을 바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예표로 구약의 제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제사하는 그 제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효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하고 밝고 새로운 생생한 방법으로 그 효도하는 방법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멀리 계셔도 연락하세요. 갈만한 거리에 계시거든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냥 얼굴만 비치고 오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서 뭘 드려요? 왜 그러세요? 뭘 드려요? 용돈 드리고 오세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오세요. 노인이 되시면 그래도 좀 주머니가 두둑해야 등도 따시고 배도 부른 것 같고 그러신 거예요. 계속 퍼주기만 하고 희생만 하시고 편평생을 살아오신 부모님한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멋지게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해보리라. 살아계실 때 맛있는 것 해드리고 좋은 데 가서 구경시켜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쓸 때 쓰세요. 그럼 부모님이 어디 쓰시겠어요? 그 노인들이 쓸 데가 뭐 얼마나 많겠어요. 결국 자기 자식들 주고 뭐 기분 내시는 거예요. 그래도 필요한 겁니다. 부모님 용돈 두둑히 드리시고 그리고 친절하게 하시고 연락하시고 찾아가시고 그게 효를 다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명령하신 대로 이 성경적인 효도의 바른 지표를 세워가야 되고 이것이 기독교 전통으로 문화로 풍습으로 잘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가장 높은 뜻의 효도를 강조하는 그런 신앙을 가르치는 종교예요. 오히려 기독교인이 됨으로 진정한 뜻에서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새롭게 결단하시고 이번 설 명절에 가족, 친척들에게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옹졸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통이 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분도 잘 내.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다만 헌금 펑펑하는 줄 알았더니 친척들 가족들에게도 아주 씀씀이가 대단해. 이런 말을 좀 들으면 좋겠어요. 그 반대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도 마음이 서운하실 거예요. 예 됐다. 헌금 낸 거 내가 돌려줄게. 가서 너네들 가족 친척하고 좀 맛있는 거 먹어.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가족 친척들 만나시면 이번 설 명절에 마음 크게 가지시고 베푸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좋은 사람들인지 마음이 넓은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좀 가서 그렇게 증인으로 실천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갖고 참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또 예수 믿어야 될 가족 친척들 만나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그래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도 큰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친척들을 위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